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말이지요. 어떤 부부는 한평생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반면, 또 어떤 부부는 마치 전생의 숙제라도 풀듯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엇갈린 부부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저 성격 차이일 뿐일까요?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단 한 사람과 평생의 반려자로 연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맺은 업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부부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 함경에서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공덕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행했던 업의 결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이 어떻게 지금의 부부관계를 결정짓는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행위를 보면 현재의 삶을 알 수 있고 현재의 행위를 보면 미래의 삶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전생에 어떤 업을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은 착한 과보를 얻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악한 과보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전생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이 이어져 서로에게 따뜻한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원한을 맺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영향이 이번 생에도 남아 끊임없는 다툼과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원한으로 맺어진 인연은 서로를 괴롭히는 고통의 굴레가 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해결되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반드시 그 매듭을 풀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부의 인연이 길거나 짧은 것도 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백년해로 하지만 어떤 부부는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깊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지속성 역시 전생에 맺은 인연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이 연결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난 배우자를 통해 전생의 업을 풀고 새로운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은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조차 과거의 업이 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자타카 이야기에서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한 행위의 결과로 다시 만나게 되며 그 인연이 깊으면 오랫동안 함께하고 얕으면 금방 흩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업과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연결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까요? 만약 부부가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생에서 맺어진 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며 그 업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성격 차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발생한 원한이나 미해결된 감정이 이번 생에서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불륜이나 배신 역시 전생의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자는 반드시 자신의 가정도 깨지게 되며 진실한 사랑을 지킨 자는 다시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불성실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업은 이처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용하며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 관계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업이 사라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고 진정한 자비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과 업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단순히 상대의 문제로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성품과 업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길인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을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깊은 관계로 보는 시각은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고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은 결혼을 미덕을 공유하는 우정으로 보았으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조차 우리를 더 깊이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갈등을 수행의 기회로 보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갈등을 회피하면 그 업이 다음 생에도 따라가지만 갈등을 해결하면 그 업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해외의 심리학자들은 부부관계의 핵심을 의지와 존중으로 설명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콧 팩은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은 변하기 쉬우므로
변하지 않는 의지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로운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 함경에서 갈등은 서로를 이해할 때 사라지고 이해는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전에서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와 인내를 꼽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신뢰는 물과 같아서 천천히 쌓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거짓 없이 솔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는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인내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서양의 지혜는 공통적으로 부부관계를 서로를 비난하는 장소가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는 배움의 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넓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업을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지혜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넘어 지금 바로 우리 부부의 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나를 먼저 바꾸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려는 노력을 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둘째,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을 짓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 대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을 사용할 때 부부관계는 더욱 평화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이라 함경에서는 현재의 인연이 가장 귀한 것이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모든 업을 소멸시키고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넷째,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고 불경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의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집착을 버릴 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이상에 맞추려 하거나 소유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사랑과 감정의 결합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수행의 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 함경에서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상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업을 성찰하며 그 인연을 자비로써 다듬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배우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배우자의 태도나 행동이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과 업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단순히 상대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내 안의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품과 업을 성찰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부부의 인연은 사랑보다 더 깊은 인연과 업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사랑은 순간이지만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단순히 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과거의 업을 해소하고 미래의 선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모든 인연은 유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장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넓은 자비심과 인내심을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과거의 업을 마주하고 그 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인연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야말로 부부 인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